한때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그 뉴욕 타임즈에 세계에서 제일 베스트셀러 1위로 뽑힌 책 중에 무슨 책이 있냐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3권으로 나왔어요. 제목이 뭐예요? 사볼 분들은 사봐. 참 좋아. 여기 봐. 뭐 다른 내용이 아니라 제목대로야. 많은 사람들이 쓴 글 중에서 마음을 열어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모아갖고 101가지 이야기를 모아갖고 책으로 엮은 거야. 그러니까 글 하나하나가 다 감동을 주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좋아요. 근데 이 책 중에 존 웨인 슐레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어머니에 대해서 쓴 글이 실렸는데 참 감동적이에요. 그 얘기를 간략하게 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자녀들이 그 어머니가 누워있는 침상에 뺑 둘러있고 그 어머니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해요. 그런데 참 이 어머니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어. 얼마나 편안한 모습인지. 유언을 하는데 참 유머스럽게 유언을 해. 그러니까 참 우리도 죽음 앞에서 이렇게 좀 여유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참 여유스럽게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내가 죽으면 무덤에 꽃을 가지고 오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내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 나는 내 고향 저 유럽으로 먼저 갈 거야. 그래. 내가 그렇게 떠난 고향 유럽을 가고 싶었는데 아빠에게 좀 데려다 달라. 내들 아빠에게 얘기했는데도 너희 아빠가 들은 척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죽으면 제일 먼저 어디 갈 거야? 고향 유럽으로 가서 거기서 잠깐 둘렀다가 천국으로 갈 거야. 너희들 얼마 안 있으면 내가 간 천국에 너희들도 올 터인데 그때 다시 반가운 낯으로 보자. 굿바이 하고 유언을 마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멋있어, 안 멋있어? 참 멋있어. 괜찮아요. 이런 유언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 죽음 앞에서도 누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이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임종을 앞두고서도 자식에게 가장 소중한 뭐를 남겨주고 싶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갖고 그래갖고는 그 자녀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처럼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참 믿음 생활 잘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는 자녀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오직 자녀만 생각하면서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누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이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는 온종일 누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아갑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식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아. 한순간도 자식을 잊지 못해. 자식이 잘 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해.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부모나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수고도 헌신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게 부모예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게 부모라.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예?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이러한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은 부모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일이에요. 평생 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빚을 갚아갈 수 있을까? 평생 이것에 감사하면서 사랑에 보답하면서 효를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식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게 했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제2의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오늘 여기까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고 하는데 누굴 통해서 돌보게 했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돌보게 했어요. 제2의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어버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정말로 부모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감사하며 부모님에게 효를 다했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며 효를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못된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흉악한 죄가. 여러분들, 살인죄보다 더 못된 죄. 여러분들, 어제는 참 우리 연수구에 사는 청년이 같이 살던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는 토막 쳐갖고는 갖다 버리지 않았어요? 그 청년 참 요새 무슨 일만 일어났다면 어디야? 아무튼 우린 유명한 동네에 살고 있어 지금. 매스컴을 타. 근데 여러분들 봐요. 멀쩡하게 생겼더만. 근데 여러분들 봐요. 살인죄보다 더 못된 죄가 뭡니까? 은혜를 저버리는 죄예요. 배은망덕한 죄가 어떻게 보면 사람 죽이는 죄보다 더 못된 겁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누구나 할 짓이에요. 그건 짐승이나 할 행동이지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으로부터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을 욕되게 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몰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 특별히 출애굽이나 레위기 신명기서를 보면 부모의 말을 거역하거나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부모를 구타하거나 폭력을 행하는 자녀는 이런 불효자식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 이 사람만도 못한 거 아니에요. 짐승만도 못한 죄 아니에요. 예? 은혜를 저버리는 이런 불효자식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성 밖으로 동네 사람들이 끌어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읽어보세요. 성 밖으로 끌어내서 그런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끔찍한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왜? 불효한 자는 하나님의 뭐가 임하기 때문에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악을 다시는 범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를 거역하는 죄는 하나님의 큰 진노와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효는 모든 행위의 근본이다. 여러분들, 모든 삶의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모 효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게 되는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은요, 위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며 섬길 줄 알게 되고 믿음 생활을 잘하게끔 돼 있고, 또 이런 사람은요, 다른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잘 섬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고 뭘 받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모든 삶의 뿌리는 효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보지만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공경 못합니다. 믿음 생활 참 엉터리로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섬길 줄도 모르고 자기 뺏기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참 무시당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 있죠. 10가지 계명,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십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계명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인데, 여러분들 이 십계명은 2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 중에 5번째인 제일 첫 번째로 놓은 계명이 뭡니까?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보다도 더 하나님이 제일 앞에 첫째 계명으로 사랑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놓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삶에 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도 어떻게 하게끔 돼 있어요? 잘 섬기게끔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보이는 부모도 섬기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누구도 섬길 수 있겠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너희가 섬길 수 있겠느냐? 그래. 믿음과 효라고 하는 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믿음 생활도 잘해서 하나님 잘 섬깁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또한 육신의 부모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잘 섬길 줄 알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칭찬받고 인정받게끔 되어 있어요. 모든 삶의 근원은 바로 효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도 못 섬깁니다. 믿음 생활 엉터리로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도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지도 못하고 자신의 일에 성실하지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효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 그래서 그 어느 장로님은 참 큰 기업을 운영하는 장로님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공감이 가요. 자기 회사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였는가 말씀하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사람을 자기는 잘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거나 아니면 필요한 사람 이렇게 뽑아서 사용을 할 때 자기가 사람을 볼 때 다른 거 안 본다는 거예요. 꼭 한 가지 본다는 거예요. 뭘 보겠어요? 부모 공경하는 거.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회사에서 눈을 안 끼치더라는 얘기예요. 사고도 일으키지 않는다더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람을 쓸 때에 다른 거 안 본대요. 효 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효라고 하는 건 모든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행위에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정말로 효를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내 부모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무슨 계명이에요?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를 잘 공경하며 하나님 공경하고 다른 사람 공경하고 섬기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귀중히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의 축복관이 정확해야 돼요. 복이라는 건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인간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해주셔요? 축복해 주셔요. 땅에서 잘 돼요.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장수케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고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것인가, 효도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교훈을 해줘요.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 효라고 하는 건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부모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일 존경하는 거예요. 가장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자녀된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가진 것이 없고 또 부족하고 모자란 것도 많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낳아주고 오늘까지 있게 해주신 부모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존중히 여기는 거. 이것이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 봐요. 제가 딸 자랑 하나 좀 할게요. 해도 돼요? 허락받고 해야지. 해도 돼요? 딸 자랑 하나 하는데, 우리 그 영화가 대학교가 미션 스쿨이야, 숭실대가. 그래서 얘네들은요,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 예배를 드려야 돼. 그 채플에서 빠지면은 저기가 안 돼. 1학기 저기가 올라가질 못해. 다시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채플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채플 드릴 때 참 우리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들이 와서 매주 설교를 하는데, 하루는 우리 영화가 그래요. 아빠 참 내가 많은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들어봤지만 아빠 설교가 최고야 그래. 할렐루야. 최고야? 나도 알아. 내가 최고 아닌 건. 내가 뭐 그렇게 설교 잘하고 뭐 그렇게 못해요. 그런 건 아는데 자녀가 그래도 뭐라고 그래 최고라는 건 얼마나 행복하고 뿌듯한지 좋은지 몰라. 여러분들, 우리 부모들이 제일 좋은 게 그거야.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누구예요? 최고입니다. 난 부모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내가 부모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부모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것,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효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어느 어머니가 혼자 돼서, 그리고는 아들을 힘들게 고생해서 키웠어요. 그리고는 공부를 시켜서 대학까지 서울에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시골에 혼자 있으면서 그 아들이 그렇게 보고 싶더래. 생각이 나고.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 아들이 다니는 대학교 앞에 와서 정문에서 아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늦게 아들이 나오더래. 근데 참 그 어머니가 고생하고 시골에서 사니까 볼품이 없잖아. 그런데 그거는 생각을 못하고 아들이 저기서 나오길래 여자친구하고 같이 나오더래. 그래서 너무 반가워갖고 야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부끄러워하더라는 거예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외면을 하더래. 못 들은 척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자친구애가 그러더래. 아들한테 저분이 누구야?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되냐면 저 사람 우리 집에서 일하는 파출부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엄마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아픈지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서 집으로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 마음에 못지라는 건 부모를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기는 것만큼 그렇잖아요. 그것만큼 부모를 아프게 하는 거 없는 거야.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한탄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편을 떠나서 다 불의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뭘로 심판하기로 했어요?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에 다들 하나님 편을 떠나서 살았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보기에 합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노아야. 노아는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살았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요. 홍수로 심판을 하면서 큰 배를 만들어서는 가족과 그 다음에 그 동물 한 쌍씩들을 살려내요. 여러분들 봐요. 이 자녀들이 그 부모가 자랑스러웠겠어? 안 자랑스러웠겠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 그렇잖아요. 아버지 덕분에 자기들이 살아난 거 아니야. 얼마나 그 노아를 자랑스럽게 여겼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노아가 나이가 들어. 나이가 들면 좀 총기가 사라지고 그래서 뭐 노망 들었다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노아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큰 실수를 해. 자식들한테서 보이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하게 돼. 어떤 잘못을 하게 돼요? 하루는 포도주에 만취를 해갖고는 그냥 그 몸이 막 더우니까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고는 대낮에 벌거벗어 갖고는 집에서 벌렁 누워 있는 거라. 여러분들 그렇게 노아가 자녀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라. 응? 행동이 거짓 바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그런 잘못을 행했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모습을 행했어요. 여러분들 세 아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발견을 했어? 그 아버지의 모습을. 함이 발견하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흉을 보고 다니는 거야. 아버지가 대낮에 술에 취해갖고는 우리한테는 술 먹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행동 거짓 바로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아버지가 저렇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나가서 흉을 보고 다녀. 근데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은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면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으로 들어와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것을 옷으로 덮어드려요. 그리고는 나와요. 여러분들 술이 깼을 때 노아가 한 아들의 행동을 알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저주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가장 존중히 여기고 정말로 공경하는 두 아들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축복을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함과 셈과 야벳의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말아. 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지 몰라.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효는 뭐예요? 부모를 뭐 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가장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모자른 부분이 있더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히 여기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이런 자세를 갖고 사는 것, 그게 효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효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자, 1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경청하고 잘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것만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요새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들으려고 해요, 안 해요? 들으려고도 안 해. 아이고, 잔소리 좀 그만하네. 귀를 막아. 그럼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이 무시하나 나를. 에? 여러분들 부모 말을 잘 듣고 경청하고 따라주는 것만큼 귀한 거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생각을 해봤지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포도원 농부의 얘기를 해요. 이 포도원 농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 열매를 딸 때가 돼갖고 일손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첫째 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얘야, 포도원 가서 좀 일 좀 해다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예, 아버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가서 고생할 생각을 하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예, 포도원 가서 좀 일 좀 해다오. 안 돼요, 아빠, 나 선약 있어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돼요? 힘든 일을 내가 왜 해? 그러고서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필요했으면 그랬을까. 뉘우치고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사람들에게 물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까?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했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느냐 하면 두 아들 다 뭐예요? 낙제생이에요.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는 것도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고, 또한 안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뉘우쳐서 하는 것도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아프게 하는 거야. 만약에 야,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다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따랐더라면 얼마나 부모 마음을 기쁘게 했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아들은 찾아보기가 쉬워, 어려워? 쉽질 않아서 예수님이 얘기를 안 했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삶,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뭐하고? 예하고 예 아니라 함이 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하고 순종했어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거라면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순종함으로 효를 다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 부모의 말에 순종함으로 효를 다한 축복받은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알듯이 이삭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뭘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이때 아들 이삭이 나이가 몇 세입니까? 27살입니다. 여러분들,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면 그 아들을 결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127살 난 할아버지하고 27살 난 청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어? 솔직히 27살 난 청년 못 이깁니다. 아브라함이 결박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한테는 제단에 쓸 나무 조각을, 땔감을 매게 하고서는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요. 그리고는 그 나무를 가지고 제단을 쌓아놓고서는 이제는 결박을 해야 되잖아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면. 성경 창세기 22장에는 거기엔 기록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박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들한테 그래요. 이삭아, 예,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아니? 예, 압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아버지 목숨보다도 더 저를 사랑하는 걸 나는 압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내 말에 순종하겠냐 하는가?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결박하여 너를 죽이고 제물로 바치려고 한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호상호 집사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한다면. 이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나? 미쳤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삭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는 순수하게 결박을 당해요. 그리고는 자신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시는데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잘 섬기면서 얼마나 축복받는 삶을 사는지 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모를 효를 다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러잖아요. 소금 가문이를 막 불을 땐 뜨거운 가마솥에 넣으라고 해도 어떡하라고 그래요? 넣으라. 얼마나 불합리해요. 이치가 맞질 않잖아요. 그렇지만 순종하는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효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가면서 오랜 세월 살면서 체득한 경험들이야.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갔어요? 그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체험들을, 지혜들을 자식들에게 얘기하면 그거 듣고 따르면 누구 유익이에요? 그거 자기 유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수업료 안 내고 그 많은 세월 수업료 안 내고 부모님이 체득한 거 자기가 받아들이면 자기 유익이야. 여러분들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고 따르는 것만큼 축복된 삶이 없습니다. 저도 참 우리 어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제일 감사하는 게 뭐냐면 저를 새벽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게 제일 고마워요. 지금도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어요. 제가 그 젊었을 때, 청년 때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공부하라 하는 소리가 없었어요. 그 대신 저에게 귀따갑게 한 얘기가 뭐냐면 잠잘 때쯤 되면 강우야, 내일 새벽 기도 같이 가자 그래. 내가 깨우니까 같이 가자 그래. 근데 여러분들 그 젊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호상호 집사님 새벽 기도하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 내가 호상호 집사님한테 새벽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나 안 되기 힘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새벽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 근데 제가 그때에 믿음이 있어서 새벽 기도 시작한 게 아니야.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그렇게 어머니가 좋아해. 그렇게 기뻐해. 그래서 제가 마지못해 쫓아가는 거야. 그리고는 새벽 기도 가서 옆에 우리 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나는 뭐해? 옆에서? 끝날 때까지 주무시고 오시다가 오는 거야. 한참 자고 나면 깨워. 가자 이제 들어와. 그런데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근데 지금 제일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새벽 기도를 하게 했는지 지금 깨달아. 여러분들 제 일생에 있어서 하루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알아요? 새벽 기도할 때요.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면서 주님의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 하루를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위로와 지혜와 능력과 그 평강과 기쁨이 하늘에서 물쏟듯이 쏟아져. 가장 행복한 시간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루하루를 그래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이 새벽 기도 시간이야. 그래서 지금도 깨달아요. 이래서 새벽 기도 가자 그랬구나. 그걸 체험을 했으니까 나에게 그걸 가르치고 싶어갖고. 여러분들 부모 말 듣고 순종하면 누구 유익이야? 자기 유익이에요. 여러분들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게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거냐면 부모를 부양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부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남은 생에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외롭지 않도록 잘 보살펴 드리는 것. 이게 효입니다. 여러분들 봐요. 까마귀나 황새들 어미새가 늙어서 먹이를 구하러 다니질 못하고 굶어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외면합니까? 여러분들 까마귀나 황새들 보세요. 어떡합니까? 어미새가 늙어 굶어 죽게 되면 먹이를 구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 둥지에 어미새를 모십니다.
그리고는 그 어미 새가 돌아가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 새가 먹이를 계속해서 날라다 줍니다. 여러분, 짐승도 부모를 부양할 줄 아는데 사람이 돼갖고 부모를 부양하지 못한다면 그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좀 물질적으로 어렵더라도, 내가 좀 못 쓰더라도 부양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여러분들, 부모에게 효를 가장 보인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들 보세요. 선과 말에 못질당해서 당하는 그 죽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잔혹한 고통을 느끼면서 당하면서 죽는 게 십자가 형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남을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사람들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에 처절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십자가 밑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육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만 지켜보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이기적이에요. 나 힘들면 남을 생각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극악의 최악의 고통 속에서도 누구를 생각해요?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배려해요. 이게 사랑이야. 나보다 너를 더 생각하는 게. 그리고서는 뭐라고 유료합니까? 어머니한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 아들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를 위로해드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어머니 마리아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이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죽는 게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요한만은 의리가 있어갖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요한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여러분들 보라, 네 어머니다. 내가 저 어머니 못 모신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는 저 어머니를 네 어머니와 같이 잘 보살펴드리고 이제는 힘들지 않게 해다오. 누구에게 맡기냐면 요한에게 맡겨요. 그래서 요한이 그 시로 자기 집에 누구를 모셔요? 마리아를 모셔놓고는 마리아가 돌아갈 때까지 정말은 물질적으로나 여러모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아들처럼 잘 보살펴드리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들 일생을 보면 다들 일찍 어떻게 해요?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순교 안 하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야. 이유가 뭐예요? 마리아를 섬겨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부모처럼. 그래서 제가 터키에 갔을 때 그 마리아를, 그 요한이 섬겼던 그것이 남아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 심은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두지만 못된 걸 심으면 못된 걸 거둡니다. 모든 삶의 원인, 뿌리는, 행위의 근원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공경하며 섬길 줄 압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공경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도 공경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며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자자손손 축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자식들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버이주의를 당하여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뒤돌아보고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듯이 부모도 잘 섬기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정말로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섬기듯이 부모님 잘 섬기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고 누리며 자녀들도 이러한 귀한 신앙의 삶을 이어받아서 부모를 잘 섬기며 축복받는 자녀로 양육해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